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해석을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그때 내용, 주제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해석은 의인은요,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지가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네요. 잠깐만요. 영처치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혹시 있나요? 잠깐만요. 외국인 형제가 왔는데 어떻게 누구 친구신가요? 네? 정치사님 친구시군요. 네. Welcome to the Korean service. I hope you don't understand my preaching. 그래요. 한국어 조금 해요. 어떻게 또 이런 친구분을 또 데리고 오셨나요? 네. 말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수선해가지고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해석은요,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해석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오늘의 해석이 조금 더 많이 하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가 된 우리들한테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해석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갔습니다. 밀림에서 막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어떤 부족에게 이렇게 잡히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게 10인종 부족입니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막 무리가 삥 둘러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맛보는 사랑고기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리고 옆에는 가마솥에다가 물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가는군요.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추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입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뭘 물려놔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어디서 봤더라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생이 여기 추장이구나. 딱 앉는 거예요.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계속 이제 추장을 향해서 눈빛을 막 보냈습니다. 날 좀 보라고. 나 당신 동기라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저 먹잇감이 자꾸 나를 향해서 이렇게 눈빛을 보내니까 이 추장도 뭔데 자꾸 나한테 눈빛을 보내고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아니 우리 친구 여기 어쩐 일이냐고. 내가 전도하러 이곳에 왔다고. 그러냐고.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잘 있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추장 아들이 같이 공부한다는 그 사실이 있었거든요. 너무 반가가지고 이제 그런데 다시 추장이 다시 이렇게 가더니 자리에 앉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제 삶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이복의 친구 나 자네 신학교 동기야 동기. 뭐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사랑고기를 만나가지고 오늘은 좀 먹어야겠네. 그런 겁니다. 아니 자네 신학교 다니면서 뭐 변화된 거 없나? 있지.
옛날에는 밥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먹는다네. 네. 조금 뭐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자,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이건 뭐 좀 심화된 경우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의인이 되는 조건은요, 그 단적인 그 믿음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갔더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의를 볼 때 그 단회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지요. 의인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역시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음식점에서 맛있게 먹고 얼른 도망을 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코트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재판장이 그 얘기를, 전수사정을 다 듣고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어떤 환경 같은 걸 다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그냥 무죄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처음에 이 사람이 그 무죄 판결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가 기뻐서 감사하고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일을 하긴 또 싫어요. 옛날부터 일하던 버릇이 없어서 그런지 일하긴 싫고 또다시 그 유혹이 다가옵니다. 내가 음식을 조금 이렇게 훔쳐 먹거나 내가 먹고 도망을 가도 괜찮겠지. 혹시 걸려도 또 용서를 해줄 수도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또다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무죄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그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그 초반부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 나오는 믿음은요, 그 출발점으로서의 믿음을 말해요. 아까 우리가 단회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 그 출발점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으로서의 그 믿음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 목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뭐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드십니다. 좋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행위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자, 크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그 시시때때로 여러 각도로 주시는 그 어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클리어하죠. 이 성경이나 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종의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을 정해놓고 그 스승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를 닮으려고 하고 그가 가르치는 티칭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제자와 비슷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아닌데 제자와 비슷한 무리, 소위 어떤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열광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구라고 하죠? 팬이라고 합니다. 팬. 자, 이 제자와 팬 둘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점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제자와 팬 중에 어떤 무리가 더 각자 그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까요?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팬이 그 스타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믿음이 뛰어난 분들은 제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광팬들을 잘 못 만나봐서 그래요. 광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알아요. 고향이 어디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어렸을 때 성적, 얼굴 변형 전, 후. 모르는 게 없어요. 허리 둘레, 무슨 둘레, 하여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자들은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승이 몇 있는데, 존경하고 아주 제 인생을 바꾼 스승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분들 고향을 제대로 몰라요. 몇 년지도 모르겠고, 몇 년, 며칠날 태어났는지 몰라요. 대충 나이 정도만 알지, 진짜 몰라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팬들은요, 그에 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know about you가 됩니다. I know about him. I know about her very well. 그런데 I know you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몇몇 안 됩니다. we know each other의 상태는 더더욱 없습니다. 팬레터는 수십 장 써도 돌아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 다릅니다. I know you, you know me, we know each other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팬이 되길 원치 않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아는 관계가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너무너무 잘 아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환호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냥 오병이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 몸이 낫는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는 환호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입은 이 사람들이 발견할 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부인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와 팬의 관계예요. 팬이 가는 길은요, 대중이 환호하고 할 때 같이 따라갑니다. 좋아요.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팬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제가 이번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목요일날 이제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그 방송이 나오면서 막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있었어요. 엑시터로 다이렉트로 오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스타프가 이제 어떤 여성이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디파처 17으로 가면 거기서 우리 플라이비 멤버가 호텔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다른 비행기 티켓에 대해서 알아봐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제가 100% 알아들었는지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저 무리들 쫓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들을 때도 조금 덜 긴장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동을 해요. 저도 타겟을 하나 정했습니다. 같이 동행할 사람을 정했어요. 젊은 남녀 커플이 있길래 똘똘해 보이길래 저 사람을 쫓아가면 되겠다 하고 길을 갔습니다. 왼쪽 한 발자국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쫓아갔어요. 저를 가끔씩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만 절절절 쫓아갔습니다. 가끔 서가지고 둘이 뭐라 상의를 하더니 또 길을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저희 뒤쪽에 있던 그 영국 청년 두 사람이 저희들을 이제 조인합니다. 요 두 사람이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상의를 해요. 저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워낙에 많이 당해봐서 역시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말 끝나면 내가 쫓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쫓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젊은 여자 한 명이 또 말없이 제 뒤를 또 쫓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신세인 것 같아요. 무리를 쫓아가면 안전하다 이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표정을 짓고 중간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공항 스타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스타프의 얼굴도 잘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뭐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데 별로 신용이 안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하고 땡큐 하더니 또 길을 막 갑니다. 한 10분을 걸어, 공항에 10분 엄청 긴 거리입니다. 그러더니 멈춰서니 또 자기들끼리 토의를 합니다. 저는 안 뛰어져요, 그냥. 갑자기 180도 돌더니 왔던 길을 또 막 돌아갑니다.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합니다. 첫 마디. Where are you going? 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섰어요. 그러더니 I don't know 그래요. 처음 그 커플이 그래요. I don't know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그 영국인 남자 둘 젊은이들입니다. 역시 잘 모르겠다는 제스처 취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Do you know where to go?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Do you remember what the staff said?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았어요. I don't know. 똑같이 그래요. I don't exactly remember 그래요. 여기 있는 5명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르겠대. 근데 왜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아니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디파처 17으로 가야 된다. 나는 그건 확실히 들었다. 디파처 17. 근데 디파처 17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보자. 내 생각에는 일단 어라이브를 통해서 일단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디파처 그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신용은 안 한 것 같지만 제가 강하게 얘기했으면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또 공항 스타프에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디파처 17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가래요. 다시 이거 도장 찍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갑시다. 나를 믿고 따르자. 분명 이건 내가 들었으니까 나를 따릅시다. 그리고 도장 찍고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하든지 외국인으로서 영국 사람 5명을 제가 리드를 해갖고 간 거예요. 영어도 제일 못하는 제가. 정말 가니까 거기 이제 줄이 꽤 많이 벌써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지만 벌써
한 7, 80%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제 그 파스포트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녔어요. 네, 보여주려고. 이거 코리안이라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 뭐 티셔츠 같은 지저스 러브스 유 같은 티셔츠를 입었더라면 이렇게 벗고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느꼈겠지만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은 아니구나. 그 길이 무조건 안전한 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리, 팩트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가이드를 쫓아가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본문은요. 원래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서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유럽 지방 교육자가 어떤 광고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바스에서 찬양 집회가 열린대요.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이제 주최를 합니다. 오늘 이제 손님이 누구냐면은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다락방이 아니라 뭐죠? 골방 라이브라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분들인지.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두 분이서 그냥 정말 악기 하나, 이 CD 하나 갖다 놓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구독자가 많고 뭐 좋아요도 많고 그래요. 그 댓글을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고를 안 찍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이만큼 되고 그 구독자 이만큼 되면은 광고가 보통 들어가기 마련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냐면은 찬양을 듣는 분들이 방해가 될까봐, 흐름을 끊길까봐 돈이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참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길,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심플해요.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이 되게 많아요. 자꾸만 손짓을 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저 길이 행복한 길이야.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길로 가잖아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확연한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협소하고 인기가 없는 길일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이 말하건대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냥 팬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이익대로, 내 기호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어떠한 길을 나에게 제시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협소하고 바보 같은 길로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사 내게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토대로 이제는 목표점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좁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다 말씀해 주시고 너와 내가 관계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환호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알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손해가 보일지라도, 당장 하나님 어려움이 하나님 각오가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헌신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담담히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출발점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목표점이 되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힘찬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에 내가 갈 길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유혹을 받고 삽니다. 세상에 많은 팬들이 환호하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있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복된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특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